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좀 오랜만에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아요. 앞에 이거 딱 있고 여러분들 보면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 이것이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과 믿음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단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죠? 웨슬리안 교단입니다. 웨슬리안 교단. 이 웨슬리안 교단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세운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존 웨슬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간첩일 거예요. 다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어진 이후로 우리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3명을 대라 하면은 각 교단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개신교의 신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정리하신 장로교의 설립자 존 캘빈이라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 복음과 선교의 열정으로 한 나라 그 영국을 또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이 존 웨슬리가 아닐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보는 정말 개신교의 스피리추얼 자이언트들이 아닐까.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 거장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는 이런 거장 같은 이런 분들도 그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들을 보면은요, 참 그들도 인생의 현실 속에서 정말 폭풍들과 폭풍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러한 폭풍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이 참 초보자이신 그런 분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에게도 오고, 이분들과 같은 영적 거장 같은 분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기들은 다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존 웨슬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1736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1736년에 1월 달에 이분이 미국에 왔었어요. 선교하러 왔었어요. 여기에 그때 당시 조지아 주에 거기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이분이 미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 때에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요. 이 폭풍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굉장히 큰 배에 운이 타고 있었는데 그 돛대가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확 꺾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나고 정말 집채보다도 뭐 수십 미터 되는 그러한 그 파도가 이 배를 끊임없이 막 부딪히고 배는 뭐 출렁이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정말 비명을 지르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어떤 분들이 저 코너에, 갑판 코너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얼굴에는 정말 평안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모라비안 신도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평안할 수,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는데 이분들의 대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고 어린 나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한치 흔들림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이 존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정말 영국으로 돌아와서 감리교를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100%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겪는 것이죠. 하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큰 광풍과도 같은 현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감정은 당연히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우리 모두에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뿐만입니까?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수억 달러, 얼마가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억 달러를 풀어서 우리들한테 나눠주는데 고맙죠. 지금 쓸 때는 다 좋은데 받으면서도 뭔가 깨림직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미국이 다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디프레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터질까봐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정치적인 이 혼돈 속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탄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뭐 각각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죠? 우리 각자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대상과 그 강도는 다를 수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운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참 자유할 수 있고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태풍 속에서도 평온하게 찬양을 드렸던 그 모라비안 신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같이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신명기 1장이에요.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물론 거기에 역사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그들이 그냥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한 설교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정말 그 요단강 동쪽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 시작, 그 서두, 이 설교의 첫 서두의 내용이요, 모세가 바로 정확하게 40년 전에 바로 정확하게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었죠. 그때는 40년 전이니까 그 선조들이 범한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기를 원치 않아서도 그랬고요. 또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걸로 해. 이걸로. 아니 없어 그거. 게임이 없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과 갈림길에 서 있던 이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북돋아 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정확하게 40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바로 그 열두 정탐꾼 사건이 거기서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정말 역대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그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곧바로 나온 후에 처음으로 간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냥 곧바로 올라간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선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기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그죠?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가자 하면서 그냥 익사이딩 해가지고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반면에 10명은 무슨 보고를 합니까? 거기 가니까요, 사람들 엄청 크고 정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아, 메뚜기 라고 하면서 그들의 보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서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이 2명이 아니라 10명의 보고를 믿고 정말 그 자리에서 이들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수가 있냐고,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죽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막 그러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이유인데요, 우리들에게 들으면 뭐 별것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왜 그렇게 두려웠냐면요, 이들이 그들이 정복하러 들어갔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그들의 성읍들이 매우 높고 견고한 난공불락들이었고, 넷째로는 그들의 성읍 가운데 아낙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뭐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래서 참 한심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고, 어떻게 정말 낮에는 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적을 매일같이 보면서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심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보통 하인사이트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은요, 하나님을 제외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당연한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때까지도 어떤 신분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왔습니다. 노예로서 살아왔으니까 뭐 부하게 살지는 못했겠죠. 먹는 것도 참 힘들었을 테고, 살기가 너무너무 찌들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먹는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으니까 신체적으로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왜소한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전투 경력은 전무합니다. 아니, 노예가 무슨 전투 경력?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투 경력을 가르치면 그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투를 해본 경력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이후로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까지는 한 번도 전투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렇다 할 무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막 약탈해 가지고서 나오잖아요. 그 가지고 나온 그 목록들을 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금은보화 가지고 나왔고요. 또 뭐 가지고 나왔을까요? 가축들, 살아있는 가축들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만 있죠. 무기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지금 이렇게 보면 참 한심해요. 아니, 도망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보호하려고 무기를 갖고 나와야지 어떻게 자기 그냥 부만 챙기고 나오려고, 그런 생각 참 어떤 면에서 한심하죠. 그만큼 몰랐던 거죠. 아마 그래서 아무 무기도 없이 뭐 가축들 가지 얼마나 천천히 가겠어요. 그죠? 그 무거운 거 들고서는 광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저거 쫓아가서 그냥 우리 무기 다 있으니까 가서 그냥 치면은 그냥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요, 두 사람이서 그 달아 메고 포도 한 송이를 갖고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비옥한 땅에서 매우 풍요롭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들은 키도 크고 힘도 당연히 건장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테고, 또 거기서 사니까 성읍도 굉장히 크고 견고하게 높게 지었을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면은 그런 성읍이 없으면은, 그러한 성들이 없으면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그죠? 정말 이집트를 옆에 두고 살았으니까 참 무기도 많았을 테고요. 그죠? 엄청나게 무기가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훈련된 군사들도 많았을 것이라 상상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은요, 전설적으로 네피림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들은 거인들이었어요. 정말 이들이 얼마나 컸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비교해서 자기들을 봤을 때 우리는 차라리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그래서 생각해서 굉장히 망연자실해 가지고서는 울고불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샤킬 오닐이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그 레이커스의 센터, 그 사람 보면은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7'1"이에요. 키가 7'1"이면은 얼마나 큰가? 이 정도 될래나? 제가 손을 반짝 들어도 그 머리끝까지 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그 덩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시죠? 엄청 커요. 힘도 엄청 세요. 그리고 빠르기도 엄청 빨라요.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런 사람보다, 이 샤킬 오닐보다 이 아낙 자손이 적어도 2feet에서 3feet 더 컸어요. 그러니까 참 상상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 아마 쓰면은 여기도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머리가 부딪혀가지고서는. 그런 엄청 크고 힘세고 빠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하고 싸울나? 이건 말도 안 되죠.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은 뻔한 거죠. 뻔한 거.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이 벌벌벌 떨고 망연자실하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으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정말 울고불고 난리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은 쉽지, 그죠? 말은 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쉽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개의 월 픽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기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집사님? 자,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30절 보면은요,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냥 쑥 넘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울 때요, 진짜 대빵장수는 싸울 때 앞에서 싸울까요? 뒤에서 싸울까요? 앞에서 싸울 때도 있지만 정작 싸울 때는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진두지휘를 해야 되니까.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장수가 죽으면 안 돼요. 이 장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수가 죽지 않으려면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갑니다.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그게 우리 보통 전쟁의 모습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기 메가더 장군도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배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뒤에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로 최고의 앞선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월픽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월픽처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죠? 당신들 앞에서 당신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 보는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앞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맞나요? 하나도 없어요. 바로한테 가서 그가 대면하고 싸운 사람은 모세하고 하나님. 모세는 대변인이었고 실질적으로 싸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 보는 거 하나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6월절에 피 발라, 그러니까 나가서 피 바른 것밖에, 어린 양 피 바른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때가 돼서 나와 하니까는 돌아가면서 다 약탈해 가지고서 나온 그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한테 가장 정말 감명 깊게 다가왔던 분이 세 번째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을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요, 이 말이, 이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원어를 보거나, 이게 차라리 이거는 개역개정이 난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 보면은요, 너희들 돌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았다. 원본에도 그렇게 나와요. 영어로도 보면은 carry, 여기까지 너희들을 carry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안고, 우리가 힘들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이렇게 안고 여기까지 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인도하셨다라는 그 월드 픽처를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무협 영화 보신 적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딱 안고 싸웁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그 얼마나 무예가 출중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싸워서 이겨요. 칼 하나를 가지고 한 팔로 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 모습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이 아무리 무섭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대적들일지라도 너희는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요, 내가 어디 있긴 어디 있니? 바로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너를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하고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이 두려움들을 즐길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다 타보셨죠? 그죠? 롤러코스터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제재가 없다면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확 올라다가 푹 떨어지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팍 떨어지면 다 죽어요. 즉사예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롤러코스터 타면서 처음에는 막 두렵고 그냥 나오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오면서 정말 그냥 완전히 실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기면서 나와요. 그죠? 힘들어.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재밌어. 또 갈래. 또 가고. 근데 그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그런 두려움도 없어져요. 왜 그런가요? 우리 롤러코스터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것이 탁 안전하게 우리를 쫙 올려서 스릴만 하면서 우리를 종착점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어려움, 정말 이건 완전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도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4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 하시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두려움과 믿음의 갈림길에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존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믿음의 길도 같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움과 믿음의 갈림길에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길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믿음인가요?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요? 이 현실은 100% 아니라고 막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래 하면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더라도 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서부터 두렵지가 않았어요.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어떤 코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딱 감싸고 계신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제가 믿음이 좋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으면 하고 그동안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면 목장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이 거리적 사회두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러자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건 바보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precautionary acts, 그죠? 그런 준비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따르는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려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셔서 어제도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요, 분명히 사탄이 조작한 거의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시험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교회를 박해도 해보고 죽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별별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 교회를 다 찢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제 목숨을 담보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1세기의 카타콤, 1, 2세기의 카타콤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에도 일제시대에, 그리고 공산당이 쳐들어왔던 6.25 동란 때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집사람 외할아버지는요, 6.25 때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한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해요. 요즘은 좀 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박해가 있습니다. 모슬림 국가에 있는 크리스천들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그것보다도 북한에 있는 믿음의 우리의 동포들 얼마나 그런 목숨을 걸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실제로 많이 죽기도 했죠. 엄청나게 많이 죽기도 했죠. 그만큼 이 예배는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해서도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적어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예배드리다 죽고 왔어요. 영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언젠가는 떠날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 모두가 이 코비드-19이라는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갈림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럴 때에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